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들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들 해결하고들 계시냐고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큰 문제, 이 문제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지적, 또 삶의 질적, 영성을 보여주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저런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도 하죠. 또 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그 위기의 순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도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청년 회장님이 있었어요. 청년 회장이 있었는데 이 청년 회장과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 청년 회장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각종 수련회 등등등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잠수를 탔어요. 쉽게 얘기해서 잠적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다른 임원들이 해도 제가 해도 연락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교회도 오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답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회장으로부터 이제 문자가 옵니다.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랑 이제 좀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회장이었던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잊고 지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청주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저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지냈어? 이래서 안부를 묻고 하는 가운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일 이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가 이제 지금 제가 신대원도 가서 이제 그 목사가 되려고 우리 감리교회는 수련목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인턴제인데요. 수련목 고시,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그 시험이. 근데 수련목 고시를 보고 자기가 지금 어느 교회에 수련목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를 이제 이제 집회에 초청해줘서 가서 이제 강사로 쓰게 되고 이러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 제가 도망쳐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청년 임원으로서 사역을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쳐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과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도망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같이 이제 그 청년과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이라는 거, 회피 이런 것을 어떤 위기를 극복해내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야곱도 지금 이 일생 이때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와 같이 태어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였던 것이죠. 이 에서와의 만남, 재회죠.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인생의 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야곱은요,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자초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이 장자의 권한과 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됐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젊은 날에
먼 하란이라는 외삼촌이 있는 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젊은 날을 보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억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하란에서 지내는 동안에 재산도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도 하게 하셨고 자녀들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야곱은 그와 같은 복을 얻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형 에서와의 이 재회를 앞두고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좋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미리 종들을 보낸 다음에 뭐 드론이라도 띄워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좀 전송받거나 뭐 이런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통해서 많은 재물들을 보내요. 야, 이거 내가 형님들에게 바치는 거라고 이야기해다오.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처자식까지도 다 보내면서 우리 형 에서를 만나거들라 꼭 내 얘기를 잘 좀 부탁해. 이렇게 보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그래도 이 불안감은 가시지가 않아요. 이 초조하고 두렵고 떨림을 벗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기도를 최선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도, 말씀 제목처럼 정말 최선입니까? 1부 때도 한 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2부 때도 한 분이 아멘을 하시네요. 기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선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상은 참 버겁습니다. 힘겹습니다. 오늘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네 보냅니다. 그 앞에 예물을 종들과 보냈는데 자다가 보니까 또 불안해서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도 보내고 여종들도 보내고 그리고 11 아들들을 그 밤에 다시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제 혼자 남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의 세대로 야곱과 씨름했다고 소개합니다. 야곱은요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 보내고 지금 혼자 남아있는 것이죠. 더 이상 뭔가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야곱과 씨름하시는 것이죠. 기도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홀로 남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물론 통성기도도 있고 합심기도도 있습니다. 그룹기도도 있어요. 두 손을 잡고 마주보고 하는 짝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 그리고 어떠한 응답으로 나에게 말씀하실지를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야곱은 지금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라고 아까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야곱은요, 그동안 자신의 잔머리, 꾀로 살았습니다. 꾀를 부렸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되네. 야, 요거 먹히네. 야, 기가 막히다. 야, 이게 여기에서 통하는구나.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비상해. 역시 다 내 밑에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꾀가 아닙니다. 잔머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두 번만 고백할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원래 나는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고 무릎 꿇는 거 좋아하고 무릎 꿇어도 다리가 안 저려서 나는 태생적으로 기도 잘하게 태어났나 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의 씨름인 것이죠. 24절부터 그 뒤에 26절까지의 내용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지금 혼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놓지 않고 계속 매달렸는데 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하나님의 신인지 알 수 없는 이 야곱과 씨름했던 이 대상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내려쳤어요. 그랬더니 뼈와 뼈가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들 골절 경험들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야곱이 끝까지 매달립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죠. 복을 주세요. 간청하고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갈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야곱이 지금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또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인내입니다. 야곱이 지금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내 의지로 안 되고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 손 두 팔 다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내리치셨지만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권세 안에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그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 고통의 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가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들 하고 계시겠죠. 하나님, 우리는요, 응답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요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요, 제가 조금 싫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게 해주시고요. 내가 뭔가 응답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지는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조차도 정해놔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응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정체성을 바꿉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흐름상 맞아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해결해주시고, 여긴 부어주시고, 여긴 잘되게 해주시고, 이건 풀어주시고, 이건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들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아니, 하나님,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 하나님, 날 만들었다며요. 여태 내 이름도 몰랐어요. 아니, 지금 그게 뭡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건 고쳐 주시고, 이건 열어 주시고, 이건 풀어 주시고, 여긴 부어 주시고, 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 맞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나만 그래요, 지금 또? 아니, 왜 갑자기 이름을 물어보세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죠.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물어봅니다. 대답해요, 야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뭔가에 조급하고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무서워서 놓치지 않고 있던 이 손을 놓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속이면서 살았어요. 잔머리를 쓰면서 살았어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만년이인자, 장자가 될 수 없는 운명, 아무리 애를 쓰고 속여도 에서보다 위에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 주님,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연약하고요. 저는 부족하고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정말 부끄러운 그 은밀한 죄가 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자리. 그 이후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이라도 알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또 우리의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에게 거기서 복을 주십니다. 29절에 복을 주시죠.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이 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 깨달아보니 야곱이 지금 살아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케 하셨구나. 여기가 브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독대의 자리가 브니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내 생명이 지금 보존되어져 있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재단 싸시는 분들 계시죠?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저께도 우리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기도는요, 따라 하실까요? 흔적이 남습니다. 기도하며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요, 절음발이가 됐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더니 저 고향 떠났더니 저 잘됐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러한 조롱의 화살이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던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그러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고요. 재정적인 훈련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가정 내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상황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와 자매들 간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 문제투성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하나님, 이 문제만 아니어도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이것만 아니어도 제가 찬양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다들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만드는 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적들이 되어서 이것이 쌓여서 결국에 나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만드는 도구의 역할로 작용하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쩔뚝거리면서 에서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바꾸실 줄로 믿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과연 최선일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필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미였던 것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아원 아이들과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데 마침 모든 식량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아이들은 배고픈 상태로 아침 식사 시간에 식탁에 둘러앉게 됩니다. 아무것도 차려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었더니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빵을 한 보따리를 사들고 고아원을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당신 그리고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우유 배달부가 우유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우유 배달을 하는데 이 넘어져서 쓰러져서 이 우유통이 깨졌습니다. 이것을 배달할 수 없어서 이 고아원에 우유를 나누러 왔습니다. 기도는 최선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이 고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믿음의 기도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굶기시지 않고 먹이실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고차원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은 암울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선택하세요. 기도를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해결책의 최선은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최선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도전을 하자면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씩의 간증거리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랬는데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예비해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엎드리고 포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걸음걸이를 딛는 믿음의 플러스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